지난주 우리 월, 화, 수 3일 동안 저의 어머니 고 홍정분 권사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80년 초반의 삶을 이제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치면서 많은 감사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받기 일주일 전에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눈 건 아니고 우리의 일방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뿐이지만은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 교회이고 또 우리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요청해서 오셔서 간절한 임종 기도를 일주일 전에 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그 만남을 이제 뒤로 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장례를 주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도, 그것도 또한 감사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목회하는 아들 주일 준비하는데 힘들지 말라고, 수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 중도 아니고 주 초에 돌아가셔서 장례 다 마치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한 것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아들 병욱이가 이제 오늘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잠깐 다니러 온 거였는데 비록 돌아가신 후이지만 할머니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온 요 기간에 장례를 마치게 된 것도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오늘 제가 이제 장학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학생 1명 1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 장학금을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바쁜 중에도 많은 성도들의 조문을 위한 방문, 또 위로와 또 격려해 주심, 그 사랑에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장례 마침에 대한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감사 중에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였던 저의 할머니가 15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이제 어머니마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이셨던 두 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처가의 부모님 두 분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장례 마치고 와서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이제 기도에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지 않아서 좀 아쉽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에 든든한 후원자가 여러분들 계셔서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입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장례를 주관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점심에 밥은 있는데 국이 떨어져서 국을 못 들고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육개장을. 그래서 목사님 장례 갔는데 육개장도 못 먹고 왔다고 평생 그럴까 봐 오늘 육개장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부에 오신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주일이고 넷째 주 주일이고 3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렌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렌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좀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40세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지도자 삼으라고 하셨을 때에 사울이 했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당시 사울이 대답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사울 왕은 스스로 작은 자, 미약한 자로 여길 만큼 겸손했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끝내 왕에게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으시려고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고 그들이 올 때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이 이제 왔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그의 눈에 들어온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누가 봐도 딱 왕감이에요. 왕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다.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 사무엘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삼마 셋째 아들이 이제 사무엘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 삼마를 자세히 또 지켜보는 거죠.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물어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 아들이 네 아들 다 맞냐? 다른 아들 여기에 오지 않은 아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려고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사울을 어째서 쓰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 다윗, 어째서 그를 쭉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그에게 기름 부어 왕 삼으신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첫째 답은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라는 말 다음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3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 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자, 사울은요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인데 제사장이 해야 할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행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요,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 가장 좋은 기름진 것, 좋은 소, 양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변명을 합니다. 마땅히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한 짓을 백성들이 가장 좋은 곳을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다고 백성들에게 그 일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요, 자기를 위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1절과 3절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말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 나를 위하여 세운다 그랬어. 하나님이 3절에서도 기름을 부어라, 나를 위해서.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를 위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 것은 왕의 자리가 자기를 위한 자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탐욕, 내가 왕이 되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그 왕이 자기를 위한 왕이라고,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른 형들에 의해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받지도 못하고 지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제사 드리자고 초청을 했는데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조차도 오지 못했던 이 다윗, 하나님은 그를 이전부터 쭉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 삼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사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쓰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고자 관심을 두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찾고 계실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잊고 망령된 행실을 행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을 지어 부른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도,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내게 물질을 주신 것도, 내가 명예와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선이 나를 위하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것처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나를 위하여의 삶이지 않은가? 복을 받아도 나를 위하여 복을 받는 거고, 잘 되어도 나를 위하여 잘 되어야 되고, 잘 살아도 나를 위하여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하여 돈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성공해야 하고,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보다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위하여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지 않는가? 이런 마음과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을 부를 사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관심을 두고 쓰시려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쭉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의 용모, 외모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무기,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심히 그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아비나답을 보고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다윗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종종 착각을 하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재물의 소유 수준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보시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매력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보고 계시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것들은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나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쭉 지켜보고 관심 가지셨던 이유는 그의 중심,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 마음,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겁니다. 그거를 쭉 눈여겨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그 중심, 그건 뭘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어요. 사무엘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사무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달랐어요. 혹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지. 혹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요, 마음이요, 속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이 세상의 다인 것 같고 세상을 그런 것들이 주관하는 것, 주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 마음을 우리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그 중심의 사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